1969년 7월 20일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인간이 달에 발을 내디디려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먼저 달 궤도에 진입한 아폴로 11호에서요, 달 착륙선인 이글호가 사령선인 콜롬비아호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달 표면을 향해 꽤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경고음이 울리면서요, 계기판에 1202라는 코드가 뜬 겁니다. 여러분, 당시 컴퓨터는요, 오늘날의 스마트폰의 계산기만도 못한 성능이었다고 합니다. 1202는요, 달 착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과부하가 걸려서 컴퓨터가 먹통이 되면서 뜬 에러 메시지였던 겁니다. 당시 이글호에 타고 있었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요, 즉시 휴스턴 관제센터에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신속한 미팅을 가진 후에 그냥 GO 명령을 내립니다. 그대로 착륙을 시도하라는 겁니다. 이글호가 달 표면을 향해 계속 돌진하면서 다시 몇 번의 동일한 에러 메시지가 뜨고요, 경고음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관제센터는 abort, 곧 중단이 아닌 go, 착륙 진행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달 표면에 다 달아서야 이 자동 조종되던 이 비행선을요, 수동 장치로 변경한 후에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달에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때 경고음이 울리고 에러 메시지가 계속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제센터에서 그냥 go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시뮬레이션 훈련 당시 휴스턴의 과학자들은 착륙 유도 컴퓨터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컴퓨터 시스템을 강제적으로 리셋, 곧 다시 꺼졌다가 켜지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곧 리셋을 시키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과부하를 일으키는 부수적인 데이터나 실행 명령을 포기하며 계속 작동되도록 이 설계를 한 겁니다. 결국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때마다 자동으로 리셋, 곧 다시 시작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이 아폴로 11호의 역사적인 달 착륙이 위기를 넘겨 성공하게 된 겁니다. 저도 종종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 전자기계를 다룰 때 그냥 순간 프리즈가 되면요, 기계가 멈추거나 작동이 안 될 때가 생기면요, 그럴 때는 그냥 전원의 플러그를 뺐다가 다시 꽂은 다음에 킵니다.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당황하면서 시도하는데 사실 문제가 발생할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처는 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겁니다. 리셋. 그러면 거의 80~90%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이렇게 해도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심각한 겁니다. 테크니컬 서포트에 전화해서 어쩌면 비싼 비용을 들어서 고쳐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와 비슷하다는 건 아십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서도 과부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배가 프리즈 될 때가, 먹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습관처럼 굳어지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형식에 매몰되고 진정성이 흐려지면서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생긴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가 생명이거든요. 이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력 있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리셋입니다. 예배의 핵심인 하나님의 임재,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다시 집중하며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리셋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드디어 하나님께 봉헌하며 드린 고백이자 기도인데요, 이 고백을 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이 성전이 어떤 예배의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전 봉헌 기도에 예배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리셋해야 할 예배의 정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며 드리는 솔로몬 왕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배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리셋해야 하는 이 예배의 본질, 정석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요, 이 예배의 출발, 예배의 핵심, 예배의 열매라는 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예배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럼에도 솔직히 오늘날의 예배는요, 하나님보다 예배에 참여하는 내가, 회중인 우리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주의적 예배 성향을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같이 본문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솔로몬 왕의 예배는요,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로 시작되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가,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절인 24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셔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완공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니, 솔직하게 지난 7년 동안 이 성전 완공을 위해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 때 받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의 유언을 붙잡고 7년 동안 정말 전력 투구해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심으로 손수 이루어 주신 작품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성전을 손수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의 기도의 예배의 출발은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음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시작된 예배였다라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요, 그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 후에 자신의 간구를, 필요를 이 예배 가운데 구했다라는 점입니다. 같이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원하건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을 끊어지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도 확실하게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얼마나 예배의 정석을 바르게 하는 피조물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솔로몬의 이런 기도가 속내를 감춘 이기적인 기도로 보여지십니까? 아니요, 저는 매우 자녀다운 귀여운 기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하고 높이고 선포한 후에, 그런데 하나님, 전에 내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잊지 마시고 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당신과 같은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들어주기 싫으시겠어요? 순순히 대답하기 싫어하시는 거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키워도 이렇게 부모를 믿고 부모를 높이며 그런데 나에게 약속하신 이것 기억하죠? 라고 물으면요, 그 부탁에 강하게 응답하고 싶어지고요, 그곳에 강하게 임재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예배는 나의 필요와 간구에만 집중하고 나에게 줄 감동과 은혜만을 중시해서 이 예배가 사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임을 잊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감사와 영광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과 은혜와 감동에만 사로잡혀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에러 메시지가 뜨고 지금 먹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온전한 예배는 사실 회중 중심의 소비자적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찬양과 경배의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앞으로 주실 복과 은혜에만 집중하는 예배가 아닌 먼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인데 말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이 시간 당신을 믿고 신뢰합니다는 자세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솔로몬 왕처럼 내 삶의 문제와 고민, 답답함과 억울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당신과 같은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이번에 이 가게를 다시 오픈하게 된 것도,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도, 이번에 가족의 수술이 잘 끝난 것도 사실은 다 당신의 손이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의 광야길을 좀 끝내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제 이 기도 제목에 역사해 주세요. 당신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그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 사실은 예배의 바른 출발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 고백과 믿음에 합당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감정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에 언젠가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오늘 예배 좋았어? 말씀 은혜로웠어? 라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권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나오면서 회중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I enjoyed your message today. I enjoyed the worship. 그런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들으면서 뭔가 제 마음이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인조이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조이하셔야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이지 나의 만족을 채우는 자리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뭘 보여주실까, 뭘 주실까 지켜보는 관객으로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힘든 가운데서도 살게 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높이고 자랑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는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리셋하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예배의 출발점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이라는 거죠. 자, 봉헌 기도를 하면서 먼저 약속하신 대로 이 성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한 솔로몬 왕은요, 27절과 28절에서 이제 하나님처럼 크고 높으신 분이 어떻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냐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자로서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29절과 30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정리하자면 이게 무슨 기도예요? 지어진 이 성전에 제발 신실하게 임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눈이 주야로 이 성전을 바라봐 주시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빠짐없이 들어주시고 심지어는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회개의 기도만 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랍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집인 이 성전에 앞으로 제발 신실하게 임재해 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보세요.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한 성전 건축을 드디어 완공합니다.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최고의 목재와 대리석으로 웅장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성껏 준비한 성전 기물을 성경에 놓으라고 한 곳에 그대로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이 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게 있어요. 이게 성전을 완성시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막에서 성전 안 지성소로 옮겨 놓습니다. 그 순간 성전은 완공된 겁니다. 이 언약궤가 옮겨져야 성전은 성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게 성전을 짓고 성전 기물을 화려하게 노수로 은과 금으로 칠해서 만들어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으면요, 그 성전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예배가 멋있고 웅장해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헛되고 헛된 예배일 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아직 안 가봤지만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그렇게나 크고 멋있다고 들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 성당도 그렇게나 아름답다죠. 자, 그런데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당도 단지 관광지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우리 토렌스제일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넉넉하고 잘 꾸며져 있어도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 히트가 나와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싫어하신다면 이 건물은, 이 예배당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겉모양만 교회이지 하나님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는 결코 우리 삶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능력과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리셋하려면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 예배 때마다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 전날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매일 똑같이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 예배당 안에 내일 많은 회중들이 들어올 텐데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발 강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예배당 밖에서 아무리 싸우고 뭐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돼서 하나님의 임재에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매일 토요일 아침에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면서요,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970년대 초에 이분이 직장 생활할 때 토요일 오후마다 통일로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곤 했답니다. 그런데 통일로의 구간에 난 코스가 있었답니다. 아마추어들이 넘기에는 만만치 않은 고개가 제법 있었대요. 자, 그럼에도 자신들 그룹은 별 문제 없이 고개를 넘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이 자전거를 타는 동료 중에 아시안게임 사이클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동료가 그룹이 사이클을 타고 출발하면 맨 앞에서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했답니다. 자, 그러다가 고개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는 맨 앞에 있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맨 뒤로 갔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향해 전속력으로 이 사이클을 타고 달려오면서 각자의 처지는 자전거의 안장을 힘껏 밀어줬답니다. 그렇게 그가 밀어주는 손길에 힘입어서 무난히 고개를 넘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하여 우리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힘껏 밀어주시고 그 손길에 힘입어 우리는 일주일이란 고개를 휘파람을 불며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망치면 한 주간을 망친다는 말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봉사만 하다 가고 일만 하다 가는 사람은요, 신교만 하다 가는 사람은요, 결국 언젠가 과부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필사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예배의 자리에 진지하게 참여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제거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오늘 뭐 고목사 헤어스타일이 어땠고, 오늘 찬양팀은 뭔가 리듬이 안 맞고, 저 사람은 오늘 왜 저런 목걸이에 귀걸이를 메고 왔냐 라는 등등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만 하고 그런 것만 묵상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빠져버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컨택 포인트가 없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가 의외로 있다라는 거죠. 시편에 보면요,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필사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고백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30편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군대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생생하게 저한테 다가와요. 여러분, 군생활하면서 정말 싫을 때가 새벽 보초 쓸 때입니다. 뭐 한 2시 반, 3시 되면 깨워요. 그럼 이제 제 순서가 되면 파트너와 함께 보초 서야 되는 곳에 딱 가죠. 가면요, 한국은 1월, 2월에요. 너무 추워요. 그냥 손과 발이 얼어요. 그냥 서 있는데 눈물이 나요. 너무 추워서. 근데 눈물이 내리면서 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너무 추운 시간 보초를 쓰면 뭘 기다린 줄 아세요? 다음 보초 교체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돼요.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죠.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뭐하도다? 더하도다. 그만큼 내가 간절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왔다 그냥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 이상 울던지 웃던지 내가 이 자리를 떠날 때는 다시 한 주간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는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쩌면 요즘 내 예배에 자꾸 에러 메시지가 뜨고 과부하가 걸리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이 망망대해 같은 바다에서 순풍의 돛단 배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밀어주시는 주님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지 못해서인 것은 아닐까요? 예배의 핵심은,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제가 사실 오늘 말씀 두 번째 대지를요, 하나님의 임재 없는 예배는 꽝이다라고 적었다가 좀 표현이 너무 과해서, 이게 꽝이다가 속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상하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이다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각인되라고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고백하거나 쑥스러우면 스스로에게 고백해도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꽝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가 공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일들을 예배 전에 일으키죠. 예배 자리에 와서도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다 뺏기게 하죠. 그리고 그날 예배는 꽝이 되는 거예요. 제발 다른 것 말고 예배 자리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리셋하고자 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배의 정석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리셋할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예배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삶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의 예배의 표정과 예배당 나가는 순간 표정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게서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켜달라고요. 그런데 사실 오래전에 하나님이 다윗 왕과 이 약속을 하셨을 때요, 거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 왕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곧 살아가는 것처럼 내 자손들도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다윗의 이 왕위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내 앞에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걸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걷는다는 것은 인간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후손들이 너처럼 나를 기억하며 경외하며 내 앞에서 마음을 다해 걷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성전 안에서의 예배 못지않게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성전에서만 내 앞에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 성전 떠나서도 내 앞에서 걷는 예배자로서 자기 길을 삼가며 살아가는 백성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정신을 27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든 이 성전도
감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닮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 위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내 자손이 너처럼 내 앞에서 자기 길을 삼가며 행하면의 의미는요, 이 성전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스스로 조심하며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이 예배당에서 만난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며 이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예배에서 받은 하나님 말씀의 감동대로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고전 중에 제가 오래전에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로렌스 수사에 대한 기록을 모은 책인데요, 로렌스 수사는 17세기 신앙인물이에요. 파리 근교 갈멜산 수도원의 평수사로 다리가 불편해서요, 주로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하는 일을 했답니다. 그 외의 일은 동료 수도원들의 신발이 낡아지면 수선하는 그런 허들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방에서 하는 하찮은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훈련하면서 부엌을 예배의 장소, 천국의 영광스러운 장소로 바꿔갔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못 배운 시골뜨기 수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도원 안에서 그의 말과 행동 속에 영적 비범함과 고결한 인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서 수도원 원장이 만든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며 숨이 멎어갈 때 누군가 물었답니다. 수도사님, 지금 괜찮으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답했다는 구전의 이야기가 전해져요.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대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예배의 삶.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을 읽다 보면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의 비결을, 팁을, 로렌스 수사의 삶을 보면서 이 수도 원장이 적어서 알려주는데요, 여러 팁 중에 제가 딱 4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열매, 곧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완성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첫 번째, 나는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만 있다는 생각으로 대화한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어느 순간이든 나는 항상 하나님과 나만 있다는 생각으로 대화한다. 두 번째, 하나님과 자유롭고 단순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힘쓰라.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사람은요, 대화할 때 오 천하만국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제 안 해요. 그냥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하나님, 오늘 출근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운전하죠? 다들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이런 일상의 대화가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이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세 번째, 매 순간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띄엄띄엄 하지 말고 자잘한 거라도 매 순간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말을 던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면 바로 반응하라. 여러분, 저는 이 4가지 팁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부단히 훈련한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맞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어가려면요, 감동 왔을 때 바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때 안 움직이면 나중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용서하려다가 말고요,
주려고 하다가 안 주고요. 하려고 하다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부엌을 예배의 장소로, 신발을 고치는 장소를 일상의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토렌스엘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며 일상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운전하면서 대화해 보세요. 심지어 어떨 때는 저도 싸우고 나서 하나님께 대화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좀 많이 못됐죠.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이러고 싶네요.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저. 또 어떨 땐 이래요. 하나님,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쵸? 뭐 제가 특별해서 목사를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이게 제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그렇게 짧게 대화하는 것이 일상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일상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여주지 못하는 영적 비범함과 고결함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주일날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서도 일상의 예배로 이어지고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스마트폰이 프리즈가 되면, 우리의 퍼스널 컴퓨터가 프리즈가 되면 리셋을 하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도 리셋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본 예배의 정석,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배는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둘째, 예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꽝인 예배인 거예요. 세 번째,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고 완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주일 1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예배로 이어지고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